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입니다. 10월 26일 역대상 26장을 읽는 날인데 26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라마와 무셀라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엘과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세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는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슬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을 통한 살레겔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26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시피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는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의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론의 계보들, 그리고 또 찬송을 맡아서 해야 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에 이어서 오늘 읽게 되는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로서 봉사할 사람들과 성전 곳간에서 일할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문지기와 곳간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도 1절에서 보면 고라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의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살레마와 무살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마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쭉 하면서 누구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 일들을 감당하는 그 내용들로 쭉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기록함으로써 몇 명이 어디를 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내용들을 쭉 보시면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사람들을 쭉 말한 이후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 그 자손들 중에 62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9절에서 보면 또 무셀랴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라고 하면서 무셀랴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명단과 숫자가 나와 있고요. 또 10절에서 보면 우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장자는 시므리 또 둘째는 힐기야 셋째는 드발랴야 쭉 말하면서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다 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 중에 문지기를 담당하는 그 계보와 이름과 숫자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명단과 숫자를 말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12절이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상은 앞서서 말했던 그런 계보들과 숫자, 이 이상들은 다 문지기의 반장이다. 문지기의 반장. 그러니까 어떤 문을 지키는 것이냐? 당연히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출입할 때 문지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들 중에 반장, 대표를 맡는 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인데 무슨 문지기가 필요한가라고 할 때 이 문지기의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성전을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이나 또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성전에 함부로 들락날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거룩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다양한 악기로 또 노래로 찬송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에 하는 일도 레위 사람을 편성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어떤 고라 자손의 그 사람들만 다 문지기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역할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 그 일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론을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찬송하는 것도 또 제사장의 역할도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붙어가지고 365일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차를 나눠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순서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지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역을 맡을 것인지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하도록 방법을 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알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 맡은 구역, 어디를 맡을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4절 보시면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은 곶감을 뽑았으며 수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못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다 했습니다. 셀레마, 스가랴, 오베데돔 그리고 수빔과 호사 각각 뽑았더니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 이렇게 뽑아서 그와 그 아들들이 그 네 문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동서남북의 문에 몇 명씩 또 배치해야 되는지 또 그 숫자도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각각의 문과 또 곳간과 뜰에 그 길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까지도 명확하게 기록하여서 그 일들을 고라 자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절까지는 성전 문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성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또 성전 곳간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고 몇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가 곳간, 성물 곳간을 맡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22절 보시면 여히 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또 성전 곳간 맡았다는 표현이 있고요. 또 24절에서도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라고 하면서 곳간을 맡았다는 표현이 있고요. 또 26절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성전 곳간을 맡아서 성전의 물품들을 계수하고 또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서 맡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 보호한 사람들을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2절까지는 문지기도 아니고 곳간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나머지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재판하는 사람과 관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몇 구절만 보시면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30절 말미에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32절 마지막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의 직무 중에서는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의 막 고무원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은 사람도 있고 큰 용사도 있고 또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그 땅을 주관하여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파견됐다라는 그 표현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그냥 성전 짓는 것, 단순히 성전을 멋있게 또 위엄있게 크게 짓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할 사람,
제사장과 찬송하는 사람과 또 문지기와 곡간 지키는 사람과 그 외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는 것이지 내 계획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섭리로 다스리게 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생각하고 또 빠지는 것이나 또 보완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고 조직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잘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고 또 힘들지 않도록 애쓰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거나 찬송의 역할을 하거나 또 곳간을 지키는 일을 하거나 문지기의 역할을 하거나 재판을 하는 일이나 다양한 방편으로 크고 작은 일을 섬기게 하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을 담당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또 언제 섬겨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 중에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계기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 나는 뭐만 하고 그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기 싫어. 그냥 들러리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크고 다른 서로의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소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은사에 따라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그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길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 문지기를 맡았던 사람 어떤 자손이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를 맡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데 그러냐라고 할 때 민수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출애굽 당시에 고라가 했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라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러면 고라는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권에 반대하여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 나 모세의 명령 안 따르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불만 있는 세력을 함께 모아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지도하느냐? 난 당신의 말 듣기 싫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휘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인데 그것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은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해서 지진이 나서 땅 속으로 그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 매몰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생생하게 기록된 것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았던 고라와 그 무리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대의 그 반역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 고라 자손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나도 찬송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세우며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지도권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민수기의 역대상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를 감당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제사장보다 훨씬 더 볼품이 없어 보이고 또 멋있는 또 좋은 악기로 연주하며 찬송하는 것보다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날아갈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라 자손들은 그 하찮아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그 고라 자손들의 그 노래가 시편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서 성전 문지기로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는 그 몇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편 84편 1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고라 자손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드나드는 일, 문지기를 하면서 자기의 고백은 어떻게 하는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가? 정말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저 주의 장막과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편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성전 문지기밖에 안 돼? 난 찬송하는 일 하고 싶어. 난 악기 연주하는 일 하고 싶어. 나는 왕의 옆에서 수종 드리는 일 하고 싶어. 또는 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지기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며 충성을 다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선대는 비록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세운 지도자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반기를 드는 그런 악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남은 그의 자손들 속에서는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충성을 다하도록 하신 그 일들인 줄 알아 기쁨과 감사로 또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에 더욱더 힘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고라 자손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알아 즐거움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곳간을 맡은 고라 자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맡겨질 때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부분을 맡아 섬기게 될지라도 그 일 또한 주님을 섬기는 데서 요긴한 줄 알아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종교개혁 기념강좌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종교개혁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신앙의 정신과 자세가 우리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일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